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정베리 수양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예쁘게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방주의 뚜껑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를 좀 함께 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내지를 잘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속히 완공을 통해서 가족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족끼리 가서 함께 소통하고 또 아이들하고 밥도 해 먹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한강 또 자전거길이 있고요. 거기서 한 1.5km 정도 올라가면 우리 중림산 그 휴양림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가족이 회복되고, 또 나는 혼자 가고 싶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책 한 권 들고 올라가시면 거기 원룸, 투룸, 원룸, 투룸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또 정리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장소가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흔적이 정베리 수양관에 또한 심기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제목이 간단합니다. 오호라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 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신음과 탄식 소리로 유명한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신자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오호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묻어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죄와 처절하게 싸워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의 세력 앞에 무릎 꿇고 또 죄에 대하여 고통해본 사람만이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미약한가, 얼마나 죄의 세력 앞에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바울 또한 예외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지식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결국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졌고, 눈에 비늘이 꼈는데 그 비늘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벗겨지는, 그리고 3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영성훈련을 하는 중에 그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라가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들어는 보셨습니까? 3층 천이라고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 여러분들이 보이는 하늘, 그때 당시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구를 이야기할 때에도 둥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저 하늘을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3층 천은 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소한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독사의 독이 온 몸에 퍼졌지만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간에 그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 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조차도 오늘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곧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죄의 법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언제나 내 속에 있는 죄를 행하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 죄의 법 앞에 내가 언제나 패배한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싸웠다. 그런데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하는 이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총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제가 그 신살리 부대 25사단 72126 부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그 대대장이 천건영 대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은 병사들을 놓고 항상 훈시를 할 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은요, 총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 먹이를 잡을 때 말이죠, 사슴이나 뭐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뭐 사실 그거 힘으로 그냥 하면 후다닥 가서 한 마리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이렇게 언덕에 숨어서 그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그 사슴들이 풀을 뜯고 그대로 지켜봐요. 한참을 지켜보고 어떤 양, 어떤 염소를 공격을 할까 딱 짚어요. 딱 목표물을 짚어요. 그리고 갑자기 확 덮치죠. 그러면 그냥 가서 얻어 걸리는 거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언덕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만만한 거 하나 딱 잡아요. 그러다가 그걸 가서 다른 양들은 막 흩어 도망가죠. 근데 그 사자에게 딱, 호랑이에게 딱 찝힘 받으면 그건 어김없이 붙잡아요. 그것만을 위해 총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날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여기가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뭐 마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하나 얻어 걸리는 거, 우리 성도들 확 다리 걸어서 넘어뜨려 가지고 우리를 시험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 예향교회에 수백 명 성도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공격할까를 짚어요. 딱 짚어요. 만만한 거 딱 짚어요. 그러니까 벌써 알지요. 마귀는 알아요.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 건드려 봐야 소용없어요. 벌써 그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벌써 알아요. 딱 짚어요. 그리고 그 목표물을 향해서 확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험과 곤란과 어려움을 갖다가 확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자동차 사고를 내게 한다든지, 실직하게 한다든지, 애가 잘못되게 한다든지, 뭐 어려움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팍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센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싸운다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싸운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놈아 하면서 이 속에서 처절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전투를 해본 사람, 이 전투를 해본 사람만이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 얘기 뭐예요? 오호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아니 내가 감독이라고, 아이고 힘이 없구나. 이거는 처절한 전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경험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죄의 법 아래 강력한 세력 앞에 항상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외우고 암송했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선한 율법을 선택할,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선택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선택할 능력이 내게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1부 예배도 그랬지만 2부 예배는 왜 이렇게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분들이 어디가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성가대도 서너 명 빠졌고, 내가 이뻐하는 한 사람도 빠졌네. 어디가 있을까? 이 양은 지금 어느 죄의 덫에 걸려서 주일을 보냈을까? 모르고 있을까?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몰랐을까? 생각해 봐요.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도 넘어졌어요.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승리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그랬을까?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걷히고 하늘이 파란 속살을 드러냈고 선선하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등산 가기 딱 좋은 날씨야. 그러지 않아도 어젯밤에 친목회에서 아무개야 우리 내일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문자가 왔거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싸움이 일어나지. 항상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긴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나? 우리도 있지. 아니 나는 뭐 목사라고 바보요? 내 눈에는 저 파란 게 안 보일까?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긴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쉽게 되질 않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나가다가 동전 100원
탐내지 않을 수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 10,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그냥 에이 뭐 지나갈 수 있어.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 아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거기 아무도 안 보는데 10억 100억 보따리, 돈 보따리가 딱 떨어져 있어. 그거 알지? 탐내지 말라, 갖지 마라, 그거 말씀에 있는 거 알아. 알지만 과연 그거를 이길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없어요. 원효대사인들 이길까? 양귀비를 이길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범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씻구덩이에 빠져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애써 봐도 싸워 봐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늘 언제나 율법이 선하고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 거 뻔히 아는데도 우리는 언제나 늘 이쪽을 택하고 말아요. 또 지고 또 지고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 얘기 뭐예요? 오호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 어찌하랴? 나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세 가지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최소한 오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죄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면 신자입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주일날 배낭백 메고 산에 가면 그건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책을 끼고 여기 왔어도 여기 안신자인 분이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 부르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뭐 신자 뭐 교인 된 지가 언제 된 지가 집사 되고 권사 장로 됐는데 뭘 신자가 또. 저는 참 오해했어요. 저는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합창으로 많이 불렀는데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교회 교인 된 지가 언제인데 이게 신자를 또 됩니까? 이 찬송을 왜 불러야 돼? 근데 안 해요. 목회하고 나니까 교회에 온 멤버 중에 교인도 있고 신자도 있더라. 교인은 등록한 교인이 돼. 그러나 신자는 아니야. 신자는 뭐냐 하면 죄를 내가 싸워야 할 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자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해 내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함께 대한민국 내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적이 이 나라를 확 쳐들어왔다. 그때 누구를 위해 싸울 겁니까? 적이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와 싸울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총을 들리고 국군에다가 총을 발사하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적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라도 정확히 규정해 줘야 됩니다.
오늘 신자와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신자는 비록 죄에게 늘 지고 또 진다고 할지라도 죄는 내 적이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늘 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은 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죄와 전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여러분 죄 졌다고 저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오히려 보세요, 참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죠. 뭐죠? 버닝 선? YG인가요? YG 주가가 아주 뭐 완전히 폭락했다고 그러고 그래요. 거기 소속된 가수들이 이제 연루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뭐 정준용인가 누구죠? 누구야? 그래가지고 승리 얘네들 이제 이렇게 애들이 문자 주고 받는 젊은 들고 왔잖아요, 그죠? 관심 없구나, 그냥 성경만 관심 있구나 우리 교회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그냥 우리 성경밖에 몰라요. 좀 관심 좀 갖고요. 우리 신앙인이잖아. 우리 영적으로 들여다봐요. 자 보세요, 걔네들이 주고받는 문자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죄의식이 있나요? 동영상을 자기 여자친구와 같이 그 음란의 죄를 짓고 동영상을 찍고 친구끼리 돌려보면서 거기 그 돌려보는데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뭐 야 오늘 저 싱가포르에서 뭐 홍콩에서 2명 와, 그래? 그러면 내가 여자들 준비할까? 그래, 잘 준비됐어? 끝내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문자에 자기들끼리 전혀 부끄러움 없어요. 우리는 뭐 어쩌다가 한번 그냥 저거에도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게 우리 신자 아닙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죽이고도요 빠짝시 친구끼리 자랑을 해. 야 나 오늘 죽였다? 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에 들어서 이 성범죄를 조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요 이거 선진사회 아닙니다.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요 마음이 아니면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하는 거, 성희롱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땅속에 묻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평생 가져갑니다. 그 짓을 누가 해요? 남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짓을 해놓고도 그 사람을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땅속에다가 파묻어 놓고 자랑을 해. 어저씨 친구들끼리 야 나 누구 오늘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게 양심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충분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존재야. 알아요? 알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희진이라는 그 부자, 주식 부자 부모 죽인, 저는 그거 텔레비에 붙잡혀가는 모습이 이게 방송에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또 푹 뒤집었었어. 그리고 이렇게 수갑 채워서 쉬는데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당신 이 부모 누가 죽였습니까? 당신이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내가 안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내가 안 죽였어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파렴치, 내가 안 죽였다고 할지라도 네가 아버지 엄마의 돈을 탐내서 친구들을 불러들였고 공모했고 결국 네 부모가 지금 죽었어.
지가 안 죽였다고 할지라도 공모해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통곡하고 나 잡아가 달라고, 나 부끄럽다고, 나 우리 부모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목에다가 칼 안 꽂았다고 내가 안 죽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부자 아니라 감사하다고. 여러분 자식은 절대 여러분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죽여봐야 빚만 남는 걸. 아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돈 많으면요,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자식도.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하나님 나라에 쌉시다 그래. 아니, 그러지 말고 정배리에 쌉시다 해봐. 시작. 정배리에 쌉시다. 아이고, 틈 있는 데 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심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릴 땐 아까울지 몰라. 그러나 하고 나면 복이 돼. 네, 부지 중에 하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절대적 자기 신뢰에 대하여, 여러분 인간은 다 내가 최고야, 이 교만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요. 원래 내가 최고야. 항상 나는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 나는 나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마귀는 우리들에게 네가 최고야, 너 정도는 괜찮아 라고 우리들에게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놈이야. 여러분, 나 자신이 형편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하나님 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나는 형편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이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쑥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지 않는가. 걱정하지 마 하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못생겼고 그냥 너 땅에 들으면 깨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의 승리는 오직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도 사실 죄를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랐는데요. 그래, 너는 그게 죄인 줄 몰랐구나. 조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가수가 그렇게 불렀다 그러잖아요. 난 알아요. 다 알아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가보면, 나중에 가보면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죄 쪽으로 와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죄의 뿌리와 습관이 무섭도록 그 힘이 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로마서 2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끄집어내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착적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우리의 삶이 오라의 단식으로 끝난다면 인간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을 것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다면 인간은 참 불행할 수밖에 없다. 옳은 것을 알고도 행할 수 없는 나를 내가 보았고, 틀린 것인 줄 알면서도 배척할 수 없는 힘없는 나를 보았는데, 그것이 죄의 세력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일까?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왕노릇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인데 오늘 읽고 끝내죠.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너 죄 졌으니까 지옥가 땅 이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방망이 누가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방망이를 마귀가, 사탄이 잡았어요. 너는 죄를 졌으니까 지옥,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틀렸어, 난 이제 죄 졌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왕노릇하고, 왕은 뭐예요? 어인 찍는 거예요.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방망이를 누가 뺏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뺏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미 정죄함이 없나니 이 방망이를 내가 마귀에게서 뺏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감동이 없어,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데도.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까지는 너 죄 져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간다는, 이게 달라진 거라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팩트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아이고 난 지옥 갈 거야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율법을 만지기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개신교인들은요, 맨날 축제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같이, 아멘. 얼굴이, 야, 이 기쁨,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예? 오늘도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이 기쁨, 이거는요, 오늘 저기 지금 감옥에 계신 그 언니한테 가서 1억 드릴까요? 감옥에 10년 더 계실까요? 지금 이 시간 나가게 해드릴까요? 10억 뭐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떤 이 무슨 대통령은 10억 보석금 내고, 물론 이제 보험증권 끊어서 냈겠지만, 그리고 잠시 나오셨대요. 얼마나 나오고 싶었어요. 얼마나 나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은 살아가는 데 좀 필요하겠지. 영치금 많이 넣어줄 테니까 너 평생 감옥에 살래?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봐. 너 영치금 많이 넣어줄게, 감옥에 살래? 아이고, 우리는 감옥 안 갔다 와서 몰라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요, 진짜 이거 말이 아니야. 응? 평생 감옥은 가지 맙시다. 왜 가보고 싶어요? 오늘 옆 사람 한번 해서 이빨 3개만 부러뜨려. 그럼 충분히 3년은 산다. 뭐 살기도 힘든데. 아니요, 아니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자유야. 자유. 이 기쁨.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죄의 세력이 딱 감옥에 가둬놓고, 우리는 어차피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다 가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탄의 세력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방망이를 뺏어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방망이 두드리는 게 없나니.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아멘. 죄와 성령의 생명의 법은 십자가의 법입니다. 보혈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축구 심판이 시간 봐가지고 이제 그만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한 자